제과제를 위한 유마경 문수사리 문질품 1. 앞서 제자품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10대 제자에게 법을 설하는 내용이고, 보살품에서는 미륵보살을 비롯한 제가 보살에게 설하는 내용이며, 이번 품은 병문안을 온 문수보살과 불법에 대하여 논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문수보살은 누구인가요? 문수보살은 대승보살 중 지혜가 가장 뛰어난 보살로서 산스크리트어로 만수실리라고도 번역합니다. 문수보살은 훌륭한 복덕을 가진 혹은 완전한 지혜를 가진 보살입니다. 문수보살은 과거 7 부처님의 스승으로서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먼저 성불한 부처님입니다. 문수보살은 이미 오래전에 깨달음을 얻어 성불했지만 중생들이 모두 성불할 때까지 부처가 되지 않겠다며 부처가 되는 것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미래에 성불하여 보견열애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문수보살이 머리에 상투 모양을 맺고 있는 것은 지혜를 상징하며 5개의 상투는 오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5 동자로 문수보살의 분신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교의 우주관에 따르면 수미산 남쪽을 남선부주라고 하며 오정산은 5 봉우리 산으로 오대산과 같은 뜻으로 여겨 오대산 신앙을 낳았습니다. 보현보살은 코끼리를 타고 다니는 데 많아요. 문수보살은 사자를 타는 것은 그의 지혜가 용맹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문수사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유마일에게 가서 문병하도록 하여라. 문수사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 상인은 상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상인은 지혜와 덕을 갖춘 승려를 높여서 부르는 말로서 유마경에서 처음으로 쓰였습니다. 유마일은 실상 반야를 깊이 통달하고 법의 유지를 잘 설하여 변제는 걸림이 없고 지혜도 막힘이 없습니다. 여기서 실상 반야는 우주 만물의 참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는 반야, 또는 중생들이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그대로의 참모습을 보는 반야를 말합니다. 유마거사는 제가거사로서 마하반야와 그것을 얻기 위한 모든 수행을 성취하였기에 선근을 깊이 심었으며 무생법인을 얻었고 변제가 막힘이 없었고 신통한 능력이 자유자재로웠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인슈타인이나 스티븐 호킹과 같은 우주의 근본 원리를 탐구하는 과학자들을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주 만물의 지배의 원리인 물리법칙에 능통하여 상상력으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우주가 시작되었던 빅뱅 때와 우주의 먼 미래의 모습까지도 볼 수도 있으며 우주 저편에 있는 은하들과 별의 내부까지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법계에 두루 미치는 불법을 깨우친 보살은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영원한 우주의 여행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보살의 법식을 모두 알고 있으며 모든 부처님의
비밀이 감춰진 곳에 들어가지 않음이 없으며 온갖 마군을 항복시키고 신통한 능력에 유희하며 그 지혜와 방편은 이미 모두 성취하였습니다. 유마가사는 깨달음의 지혜인 마하바냐를 모두 성취하였고 부처님의 온갖 지혜에 통달하였습니다. 유마거사는 온갖 총지를 이루어서 세간과 출세간의 모든 법에 통달하였음에도 그의 입장에서는 단지 유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리학자 에르빈 슈레딩거는 파동역학을 만들어서 양자 현상을 수학적으로 기술하여 1933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고 유전자 암호 체계인 DNA를 발견하는 데 결정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물리학과 생물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였음에도 그는 자신이 잃은 학문적 업적은 인생이란 연극무대에서 잠시 쉬는 시간에 만든 유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비록 그러하더라도 마땅히 부처님의 분부를 받도록 그에게 가서 문병하겠습니다. 이로써 많은 보살과 대제자들, 제석천, 범천, 사천왕들은 이와 같은 생각을 하였다. 이제 두 보살이신 문수사리와 유마일이 만나서 함께 이야기하면 반드시 묘한 법을 설할 것이다. 그래서 즉시 8,000명의 보살들과 500명의 성문들, 100,000명의 천인들이 모두 따라가고자 하였다. 묘법은 신비스럽고 불가사의한 불법을 말하며 제법 실상, 즉 우주 만유에 있는 그들의 참모습을 말합니다. 육조 해능대사는 해명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비밀스러운 말과 비밀스러운 뜻 외에 또 다른 비밀스러운 뜻이 있습니까? 라고 묻자 해능대사는 그대에게 말해준 것은 비밀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대가 돌이켜 비추어 보면 비밀스러운 것은 그대에게 있는 것입니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전해줄 비밀스러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에서 조사로는 마음만 전해주었고 부처에서 부처에게로는 본체만 전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노자는 천하의 돈은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으며 가지고 갈래야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천하의 돈은 천하 모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법칙은 가장 보편적인 것이어서 누구나 알 수가 있고 모든 것에 깃들어 있는 것이지만 사람들은 이를 알지도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침팬지나 고릴라와 같은 조상을 두었지만 우리가 지금과 같은 문명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자연 속에 숨겨진 법칙과 원리를 찾아내어 그것을 이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중국의 짜오지엔미는 중림 칠연을 두고서 빼어난 속물들이라는 제목을 붙여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중림 칠연의 영수로 일컬어지는 해강이 우솥을 벗은 채 대장간에서 풀무지를 하는 것을 보고는 종해가 돌아가려고 발걸음을 떼려고 할 때 해강이 종해에게 그대는 무엇을 들었기에 이곳에 왔으며 무엇을 보았기에 돌아가는가 라고 말하니 이에 종해는 들은 것이 있기에 이곳에 왔으며
본 것을 보았기에 돌아간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러면 해강과 종해는 누구인가요? 두 사람은 모두 노장 사상의 신봉가였습니다. 해강은 무를 근본으로 하는 노장 사상에 이끌렸고, 종해는 무뿐만 아니라 유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무는 도로서 사람과 우주와의 관계입니다. 유는 사람과 사회와의 관계입니다. 무는 내면적인 것으로 인간의 마음을 조화롭게 하는 데 사용하며, 유는 외면적인 것으로 물질적인 욕망을 얻는 데 사용합니다. 해강과 종해는 노장 사상을 좋아했지만 출발점과 방식이 달랐고 주어진 출신 성분부터 달랐습니다. 해강은 조조의 손자 사위이고 종해는 조조의 신하 종료의 아들로서 사마 정권에서 권력을 움켜잡으려는 관료 출신입니다. 또한 성격의 차이와 실천 방법도 달랐습니다. 해강은 자유, 탈속, 여유를 추구했으며 세상과 다투지 않고 권력자들은 낮추어 보면서 자신의 존엄성과 존재감을 지켰습니다. 종해는 권력과 명예, 부를 얻고자 정권의 핵심으로 들어가 그들과 함께했습니다. 해강은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하였으나 종해는 그러하지를 못하였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였습니다. 그들은 죽음도 달리하였습니다. 해강은 권력에 맞서 자신을 지키려다 죽음을 맞이했고, 종해는 권력을 쫓다가 그것으로 죽음을 초래했습니다. 후에 해강은 중림칠연의 최고자로 이름을 남겼으나 종해는 권력을 탐하다가 그 욕심 때문에 죽음을 맞이했으니 그는 권력을 쫓는 탐욕스러운 자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문수사리는 수많은 보살과 대제자, 천인들에게 둘러싸여서 공경을 받으면서 비알이 큰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장자 유마일은 마음속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지금 문수사리가 대중들과 함께 오고 있으니 곧 실력으로 방안을 비워야겠다. 유마거사는 문수사리가 병문안을 온다고 하니 그의 넓은 집을 일장의 크기로 축소시켰습니다. 방장은 원래 사방이 1장 정도 되는 방이라는 뜻입니다. 유마거사가 병이 들었을 때 그가 거처했던 사방 1장의 방 안에 문병원 32,000명을 모두 사자자에 앉게 한 데서 방장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그 뒤 뜻이 달라져서 주로 큰 절의 주지를 가리켜서 방장 화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사찰의 주지가 지내는 방장의 유래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방에 있는 것을 치우고 모든 시자들도 내보내고 오직 침상 하나만을 놓아두고 아파 누워 있었습니다. 문수사리가 그 집으로 들어가자 방 안은 텅 비어 아무것도 없고 유마일이 침상 하나에 누워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때 유마엘이 말하였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문수사리님. 오는 상이 없이 오고 보는 상이 없이 봅니다. 상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눈에 비춰진 상은 진실한 모습일까요? 모든 상이 상이 아님을 보면 열애를 본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고전물리학의 세상, 다른 말로 뉴턴 역학의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뉴턴 역학으로 설명되어지는 세상에 살고 있고 뉴턴 역학으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뉴턴 역학의 세계관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극히 근사치 혹은 일부의 모습만 보고 그것이 진실한 모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뉴턴 역학을 통하여 자연을 보고 그것을 진실한 모습으로 받아들입니다. 왜 그러한가요? 우리는 뉴턴 역학으로 기술되는 세계에서 진화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지구는 정지해 있고 태양은 지구 주위를 돕니다. 물체들은 빛보다 느리게 흐릅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나 원자들의 세계를 설명하는 양자역학은 우리가 아는 세상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세상은 진실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뇌과학에 의하면 우리는 뇌에서 만들어지는 상으로 밖에서 비춰지는 상을 본다고 합니다. 이는 상으로 상을 본다는 것이니 우리가 보는 것은 진실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모든 상이 상이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본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는 일이 있었을까요? 오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일이 있습니까? 보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지도 가지도 않음을 보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본 것입니다. 이것이 참다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문수사리가 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사님, 이미 왔다면 다시는 오지 않고 이미 갔다면 다시는 가지 않습니다. 지난 과거의 모습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젊은 날 그 아름답던 시절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시간은 냉정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냇가에 흐르는 물결에 지는 무수한 꽃잎도 무정하다고 했습니다. 인간사 모든 것은 무상하다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과거의 마음은 얻을 수 없으며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오감이 있는가요? 마음마저도 본래 없는 것인데 마음에 오감이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마음이란 본래 실체가 없는 것이니 과거의 마음도 현재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동물들에게는 시간이란 관념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시간이란 물리적 요소를 느낄 수 있어서 오히려 시간에 구속되어 살아갑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가 생겨나는 것은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붙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없으니 마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는 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었고 가는 곳은 어디로부터 가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법은 정멸하여 본래 모습이 없으니 어디서 오는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은 어디서 오는가요? 시간의 속성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지만 정작 자신은 어떠한 모습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형체도 형상도 없는 시간을 쫓으며 살아갑니다. 아니, 시간에 쫓기며 살아갑니다. 시간은 본래 모습이 없지만 모든 것을 변화시키면서 끝없이 흘러갈 뿐입니다. 자연은 무심하고 무효할 뿐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세월은 잡을 수가 없으며 흐르는 시간은 멈출 수가 없고 그에 따라 변하는 사물의 모습은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에서 끝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볼 수 있는 것은 다시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주 만물은 끝없는 변화의 흐름 속에 존재하는 것이니 이 세상에 바뀌지 않는 것이란 없으며 변하지 않는 것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주에는 완전한 것이란 없으며 영원한 것 또한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빛을 통하여 환상을 보고 시간을 통하여 변화하는 사물의 모습만 볼 뿐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그만두고 거사님, 이 병은 견딜만 합니까? 치료하여 덜합니까? 더하지는 않습니까? 세종께서는 저에게 가서 정성스럽게 입문하고 무한한 관심을 표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